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시편 115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예배인도를 준비하면서 한 주 살 때 많은 삶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하고 좀 괴로워하면서 지낼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도움 되시고 방패심을 기억하면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함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지나고 나아가지 못할 수 있도록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마음 두드리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함으로 저희 마음을 드리며 온전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런 큰 산불로 많은 분들이 다치고 사망하고 지금껏 지켜왔던 소유들을 한 번에 잃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미얀마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로 나라 전체가 손쓸 수 없는 지경입니다. 곳곳에서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예전보다 더 많은 변수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남용한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예수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꼭 만나 주셔서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자녀 삼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죄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알고 배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에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시편 90편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편 90편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90편 13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90편 이 앞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VP 주석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좋아하는 이유는 이 IVP 주석은 시편 90편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이야기부터 하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게 모세의 기도라는 확신이 없다. 근데 이제 IVP 주석은 모세의 기도가 아니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이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모세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지난 아침 예배 기간 동안 계속해서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그럼 왜 또 주일날 선택했는가? 한 절 한 절 나누면서 해서 은혜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걸 조망하듯이 제 안에 분명하게 다 이해가 있겠잖아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침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 이해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조망하듯이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침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 이 중에 계신다면 또 아침 예배의 은혜를 또 배가 되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그런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요? 뭐 싫어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본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한 주 미루기로 했습니다. 아침 예배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된 고통에 대한 따뜻한 시간들이었어 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또 하면은 거봐 역시 고난이야 이렇게 갈 것 같아 가지고,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세의 기도. 설교문 서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시편 90편 6절 말씀입니다. 인생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해야 합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없다면 중요한 것을 우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은 또 한편으로는 인생은 한계가 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정되어 있다. 그런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니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꽃이 피어 있는 시간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오늘 본문은 주어진 한정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한정된 삶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지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향한 기도잖아요. 내 인생을 이렇게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응답됐고 성경의 내용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유한하고 한정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삶의 어떤 느낌과 가치와 원칙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속 대하면은 좀 안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배우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정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 제목들이고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런 방식으로 좀 한정된 나의 삶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식, 그거를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 좋겠습니다. 아침 예배를 쭉 드렸던 분들은 마지막 금요일날 아침 예배 때 제가 시인의 영성 주석을 읽어드리면서 뭔가 지혜학교, 하나님의 지혜학교에 입학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배우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나눴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다들 처음 듣는 태도를 다 앉아. 오늘 뭐 어떻게 밖에서 일을 많이 하고 오셨나? 여기다 지치고 이렇게 무력한 느낌으로 날씨가 힘드신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보통 분열하면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길 바랍니다. 제발 아니어야 할 텐데. 네. 분위기가 더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개역개정 말씀인데요. 설교문에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메시지 성경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서론의 맨 마지막 문장이 있거든요. 오 우리에게 제대로 사는 법을 알려주소서.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한정된 인생 속에서 급하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들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소제목으로 인용해서 옮겨 놓았습니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사람은 오랜 시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5절 말씀이라고 적혀있는데요. 15절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괴롭고 화를 당한 그 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중에서 제가 인용했는데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이 있죠, 인생에서. 대답도 좀 하고 싶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동안 꼭 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면 제 인생이 괴롭겠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안 됐을 때. 근데 여러분 조금 살아보셨어도 아실 수 있어요.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간보다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괴로운 시간들이 더 많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뭔 말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스스로 속여가면서 어떤 일에 중독처럼 빠져들어서 그 일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고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들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작고 사소한 일을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구나 알면은 인생에 되게 충만해지는데, 그걸 모르면, 이제 그 방식을 모르면은 내게 의미 없는 것들은 다 의미가 없으니까 좀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건 결국 내 욕심이니까 나를 죄로 이끌 때가 많고 되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익혀가지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조심스럽고 조용히 아멘하는 이 분위기는 뭔가. 제발 그 짧은 인생 속에서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자,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뭐라고 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여러분도 나이가 더 드시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우울해지지 않겠어요? 인생을 통해서 이룬 게 뭐가 있겠어요? 인생 무상이야. 막 이렇게 슬퍼져.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우울함과 고독함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작은 일 속에서도 기뻐. 그 방식을 빨리 배워야 돼. 더 늙기 전에. 고독이 오기 전에. 너의 젊은 시간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안 떠오르네. 너의 그 인생 속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말씀 있잖아요. 전도서 말씀인가요? 그거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그 소중한 것들, 그걸 어떻게 살아가고 배우고 익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배우기 원하십니까? 또 오늘 짧은 시간 설교지만 좀 힌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문이 1번에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은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10편 90편은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실 때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십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10명의 아픈 사람들 이야기였죠. 아픈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Jesus must have mercy on us.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뭐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뭐 좀.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하기 싫죠? 하면 분위기 좋아집니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배워야 하는 건 뭐냐면은 나의 삶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명신교에서는 귀에서 피가 나도록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 막 다양한 용어를 써가면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쉽게 안 가난해져.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가난한 마음이 잘 안 돼. 이것도 그러니까 배워야 돼. 얼른 안 돼요. 이번 아침 예배 때 많이 강조했지만 자기 연민이나 이렇게 원망으로 많이 가. 자기 연민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잖아. 내 감정, 슬픈 감정에 충실해요. 나는 불쌍해. 원망하면 약간 적대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입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 위에 나의 마음을 딱,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잖아요. 마음이 딱 붙어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나중에는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께 도움받을 수 있다. 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이 막 직장에서 막 그 상무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권고사직 당한다는 메일이 왔을 때 처음에는 원망할 뻔했지만, 나 그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했는데 왜 이러냐 할 뻔했지만, 제가 강의 직전까지 밥도 못 먹고 전화를 하면서 그때는 집사님 그건 아니에요. 집사님 그건 아닙니다 했더니 또 집사님 훌륭하시 걸 받아들였어 권사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조심스럽게 전화했더니 상황이 어떨까 걱정했는데 뭐 권고사직 당하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겠다. 그거 가능하면 담담한 거. 그전에는 무서워 벌벌 떨고 막
상무를 향해 막 적대감도 생기고 막 나에게 닥쳐오는 상황이 무섭고 막 이런데 그런 거 없어져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거다. 허락된 얼마만의 시간 동안 나는 소중하게 보내겠다. 뭐 응답이 바로 오죠. 상무님 아웃. 제 임용이 안 돼가지고 회사 그만두고 나가시고, 우리 집사님 본사로 오시고. 의외로 응답 많고 빨라요. 예수님께 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겸손하게 매달려 호소하라고 했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호소하라. 언제나 호소 전법을 써야 돼. 사람도 누군가 기도하고 호소하잖아요. 그러면 그 호소 안에는 짜증이 없어. 원망도 없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안 불편해. 그리고 어쩐지 예수님의 역사에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 뭐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여러분 평생의 전략입니다. 도움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 시작합시다. 나 좀 도와줘. 제가 유머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정희 집사님이 빵 터지고 있네. 나 좀 도와줘. 어? 그게 뭐예요? 옆에 사람한테 왜 연습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기대고 막. 예, 막둥이들이 잘하는 거. 우리 막둥이 막 저한테 온몸으로 기대면서 도와줘. 좀 해줘. 예, 꼭 해주고 싶죠. 마음에 딱 기담아 놓다가 해주고 싶죠. 제가 이번 달에 마이너스가 많이 나지만 돈을 계속 모으고 있어요. 셋째를 게임기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닌텐도를 사기로 했어. 우리 교회 성도 착하시 다들 웃으면서 나중에 이게 뭐라고 목사가 게임기를 하다는 사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무 핸드폰 닌텐도 사줘서 건강한 게임을 해가지고 우리 딸이 옆에서 계속 부추겨. 그거 사면 오래 써. 자기가 살려다 못 썼다는 소문이 있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37만 원을 모아놨어요. 계속 모아놨어. 이제 5월 달에 되면 살려고 이렇게 아니 그 사서 보내지 마세요. 내가 더 준비해 있으니까. 축복합니다. 아니 예 축복합니다. 양반 막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해. 막 예? 아시겠죠? 옆에 사람한테 방금 우리가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웃깁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매달리면 예수님 되게 기뻐하실 거예요. 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을 인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음이 가난하지 않구나. 좀 어려운 마음에 너무 붙잡혔구나. 어려워도 은혜가 있고 간절히 매달리고 가난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 수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제 가난하지 않은 마음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가는 과정을 계속 배우고 익혀야겠죠. 금방 가게. 여기서 괜히 또 유머. 나는 잘 되지롱. 막 이렇게. 주여. 저는 죽을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다운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뛰어보려고 했는데 다들 민망해오고 고개를 못 들어. 정말 그러지 마시고 목사의 애쓰미라고 너그럽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설교에 10명이 아픈 사람들이 막 멀리 서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상황이 어려웠어도 정말 계속해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과 은혜를 입는 사람은 한 명인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너무 어떻게 무슨 어려움에 있다가도 좀 벗어나면 마음 바뀌거든요. 일상으로 복귀하니까. 일상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영향받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이 올 때 명신교회는 계속 믿음을 감당하고 있는가? 가난한 마음을 구하고 있는가? 이런 걸 계속 체크하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되게 가난한 마음 너무 잘했어.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가난한 마음 없어. 그게 아니야. 나 그동안 가난한 마음으로 산다가 진짜 가난한 줄 알았어. 이제 내가 풍부하고 부유하게 살 거야. 제발 이러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 앞에 가난한 마음. 언제나 난 받아야 돼. 예수님께 받겠다는 태도로. 자, 옆에 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나 좀 줘. 나 줘. 아, 유머를 이렇게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빵 터져야 되는데 제가 다른 교회 큰 교회 가면 이렇게 하면 막 쓰러져 막 사람 쓰러진다. 네. 우리 교회는 뭐라는 거야? 어떻게? 설교문 2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14절입니다. 아침 예배를 드리신 분들한테는 이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고 아침에 대해서도 설명했었죠. 영어 버전 성경 제가 옮겨놨어요. Satisfy us in the morning with your unfailing love. 아마 이게 ESV인가 NIV인가 그러거든요. 되게 좋은 버전. 주의 인자하심을 영어 성경은 unfailing love, steadfast love 이렇게 번역을 해요. 실패하지 않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침마다 주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은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상반절이 제가 영어 번역 그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만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TV에 보면은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애들 여기서 막 산골에 살면서 여기서 그래도 농사 지었고 가난했지만 애들 다 길러서 도시에 내보내고 우리가 정신없이 살았다고 하면서 할머니들이 뭐라고 해요? 그때가 좋았다고. 애 낳을 때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애들 돌보면서 키우는 정신없이 키웠던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고. 지금 너무 쓸쓸하다고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할머니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주에 우연히 TV 보는데 60대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아내가 빵 터졌어요. 뭐 동행이라는 분은 시골에 계신 할머니인데 자기는 평생 김치를 담아본 적이 없다. 60대 할머니인데 자기 김치 못 담아. 아내가 빵 터졌어. 이번엔 안 터지네. 설교문 2번의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 읽어드릴게요. 짧은 인생에서 사랑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막둥이랑 겨울방학 때 공부할 때 즐겁게 했어요. 매일매일 했거든요. 방학 2달 동안 즐거웠죠. 네, 방학 전에도 그 전에도 했었고 계속 이제 했죠. 몇 년에 걸쳐서 방학 때마다 이제 방학 아닌 학기 중에는 주말에 하고. 아들한테 물어볼 때 아들은 항상 좋았대요. 진심으로. 우리 아들은 뭐 가차 없거든요. 특별히 저를 향해서는 가차가 없어요. 뭔가 아빠가 견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가차 없이 말하는데 그 부분은 인정해서. 왜냐하면 제가 굳게 결심했거든요. 정말 가르치고 싶더라고요. 아니 내내 놀다가 공부하자고 앉으면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대. 그리고 막 집중을 안 하고 난리고 막 힘들다고 그러고 막 옛날 같으면 되게 어려웠겠죠. 근데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안 괴롭고 안 힘들었어요. 모든 게 귀엽고 즐겁고 행복했어요. 근데 제가 굳게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 공부를 하다가 애를 가리키면은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애가 의무감이 되고 아빠 눈치 보면서 공부했네. 이러면 이것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생의 의미가 어디서 발견됩니까? 영어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 뭐 그것도 중요하고. 근데 저는 저도 영어 못하는데 옛날에 한문 선생님 있잖아요.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하라. 서장님 훈당 서장님이 바람풍 학생들 다 바람풍. 선생님이 듣기에 바람풍이 아니거든. 나는 바람풍 해도 너희들은 바람풍 하라고. 실력 없는 선생이지. 우리 지금 영어 박사님도 계시고 막 고대 나오셔가지고 영어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지금. 근데 제 안에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막내 아들과 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즐겁다. 내 인생은 이거다. 너무 행복하다. 이거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내고 가르치면은 그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랑 이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할 가망이 높아요. 잘 되면 좋겠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작은 거 하나 시간 보내고 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해. 의미가 어디서 발견되냐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의미를 상실하면 의미가 없지.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과 의미를 갖기 위해서 되게 조심하면서 그 의미를 지키려고 했었던 게 뭐겠어요? 아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어 공부가 남는 것이 아니라 남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사랑이 남아야 돼. 나는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이 아빠의 사랑을 받고 내가 나이 들어 힘 없어지면 아들이 나를 사랑해 주면 좋겠다. 그 제가 원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어 공부라는 형식을 갖고 있지만 사랑만이 의미가 있어요. 자, 진짜 마지막으로 이번에 유머 아니야. 감동일걸? 개그도 가끔 감동을 줘야 웃기거든요.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안 도와줘? 자, 옆에 분 보시면서 사랑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가족끼리는 더욱더. 가족이 아닌 분들은 좀 주안해서 이렇게 하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그런 날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족끼리는 한번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빨리 안아주면서 현실 형제들은 빨리 해. 짧은 인생에서 사랑만이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 고통 속에서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만족하며 기쁘게 해달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내가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뭔가 사랑, 꼭 말이 아니라 어떤 액션 꼭 아니어도 마음 씀씀이가 사랑에서 흘러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침마다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가득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언제나 더 받고 싶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싶어. 그냥 조금만 길을 산책해도 길아 사랑한다 이런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것 같아. 저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17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쉬운 성경 17절 말씀을 제가 옮겨 놓았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소서. 좀 쉽게 번역돼서 좋긴 한데 좀 직역이 아니라 좀 걱정되긴 해요. 개역 개정은 거의 직역에 가깝거든요. 두 가지를 함께 봐야겠죠. 네. 왜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겠습니까? 내가 급해도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급한 문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닮은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말은 뭐예요?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미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의미가 있다고 그냥 뭐든지 의미가 있어.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나?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길을 걸어가도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있어. 예, 그런 삶의 방식을 익히는 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냥 그런 거 못 익히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 돼야만 삶에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소중한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지. 사랑받고 사랑하는 법을 익히면은 다 의미가 있고 즐겁고 인생이 항상 사랑 안에 살아가게 돼. 마찬가지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법, 다 은혜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고. 믿으십니까? 그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익혀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로 살아가겠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목사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야만 될 텐데 그건 없이 제가 은혜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언밸런스 하겠습니까? 이때를 기다렸다. 저는 망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지도 않고 자녀의 삶을 배우고 싶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 문제만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안 통하니까 은혜로 사는 법을 익힌다는 게 뭐겠어요? 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쭉 그러면 응답도 빨라지고 은혜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많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많아. 부모는 자식한테 그냥 주죠. 은혜로 주는 많이 받아야 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있으시죠? 그렇다면 삶의 방식으로서 중요한 것들을 배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일생 동안 기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I love you Lord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불러봤네요. 배운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ies never fail me all my day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An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Lord, I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나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저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은혜를 받으며 살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법을 제 평생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네, 기도하십시오.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ies never fail me. All my day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홀레아발라나라 일리알리발라 히키벨레발라발라발라 할레아발라나라 일리알리벨레발라 히키벨레발라발라발라 할레아발라나라 일리알리벨레발라 히키벨레발라발라발라.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찌 아무 일 없거나 때로는 고통스럽거나 몸이 건조하다 싶어도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평생에 가장 중요한 거 배우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선물, 그
그것을 알고 삶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10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정된 짧은 삶을 살면서 의미와 가치도 모르고 가난한 마음마저도 배워야 하는 저희를 자녀로 품어주시고 귀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헌금을 드리면서야 어느 순간 저희가 의지하고 안정감 삼았던 것이 물질임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고 삶의 완전한 반석이 되시고 물질과 힘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헌금과 저희의 삶을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 순간 저희의 마음을 계속 인식하며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 속에서 그 가치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사랑으로 살아가는 명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법군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캠퍼스별 모임 식사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용산, 양재, 서현, 상봉,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염창, 독산 등에서 진행 중이고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일마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도시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2부 순서 할 때는요, 기도 모임으로 모이잖아요. 산불 재난을 위해서 같이 아침 예배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래 기도해서 오늘 아침에도 잠깐 기도했었는데요. 같이 나누시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불쌍히 여김을 많이 받고 살아가길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중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